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좀 진지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질문이 아니라 교회 다니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 아기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할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자녀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어제 산행하면서 느꼈는데 가끔씩 이렇게 나와야겠다. 산행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동원해서 산에까지 데려가는 거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산에 올라가면서 아이들한테 질문 던지면 대답을 하더라고요. 와, 이놈들이 봐라. 집에서는 10번, 20번 똑같은 말 질문 계속해도 막 대답 안 하죠. 속이 터지죠. 근데 산에 데려갔더니 이것들이 대답을 해요. 와, 이게 좀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던진 질문들 자녀들한테 질문하면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질문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네, 심도 있고 난해한 질문입니다. 아이들 잘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들한테 이 질문을 물어보면, 이 질문을 던지면 가끔 대답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몰라서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아직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아요. 그래서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분명하게 알면 믿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좀 받아들여지면 믿음이 좀 쑥쑥쑥쑥 자라지 않을까요? 이것이 보통 어른들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입니다. 어른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거 되게 꺼려하기는 하는데 보통 이렇게 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말씀 우리 지금 계속 나누고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 안에 있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죠. 그런데 생각 안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계속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 말씀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들이 지금 뭐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41절 말씀에 수군거리고 있어요. 왜 수군거리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하게 딱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생각과 자기 틀 안에 가두어 놓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계속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걸 믿음이라고 계속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 역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는 무리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크리스찬 성도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오늘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또 우리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 오는 그 틀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질문 던져야 된다고. 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제가 내 생각과 내 틀 안에 가두어 놓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익숙함에 갇힌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1절과 42절 말씀 다시 조금 정확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수근거리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수근거리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여러분,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계속 끊임없이 불평을 하죠. 수근거리다라는 이 말이 불평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이 단어의 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수근거리다, 불평하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면서 처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 좀 먹여주세요라는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그렇죠? 만나만 계속 먹다가 어느 날 왜 고기 뭐 안 줍니까? 막 이러면서 불평하죠. 물이 없을 때 불평하고, 길이 험할 때 불평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도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 불평이 뭐 하는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단어를 빌려오자면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근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수근거림은 믿음이 없음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똑같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셨더니 바로 여기에 이 말에 걸려서 수근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출처,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셨는가에 대해서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군거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42절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데, 아니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정보, 팩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 안에는 그들의 판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맞잖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30년 동안 한 곳에서 머물러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알겠죠? 맞죠? 여러분, 이거 팩트인 것 같은데? 그런데 팩트가 아니라 이 안에는 사람들의 판단이 담겨져 있다고요. 어떤 판단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데 라는 말 안에는 어떤 판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거 코 찔찔 흘릴 때부터 내가 봤다. 저 어떻게 사고치고 돌아다니는지 내가 다 안다. 저 국민학교 어딘지 초등학교 어디 졸업했는지 나 안다. 중학교 나랑 같은데 졸업했는데? 쟤 뭐지? 갑자기 튀어나와. 저 뭐 하는 거지? 이런 거. 네 엄마 아빠 누군지 나 알아 임마.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익숙함입니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그 판단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경외를 뒤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정보가 너무 크게 보여서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셨던 그 가르침과 그 기적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놀라운 가르침들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르침이다. 와, 저 사람 뭐지? 이렇게 해서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까지 오는데 도대체 기적을 몇 분이나 베풀었죠, 예수님이? 처음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분, 수많은 기적들을 지금 이들이 눈으로 보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기적과 그 놀라운 가르침이 무엇에 뒤덮여 버렸다고요? 익숙함에 뒤덮여 버렸어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덮어 버렸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이게 가능한 일이야?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런 일들이 진짜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요셉의 아들이라는 이 정보가 그동안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보다도 더 크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붙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들은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뭐로 보고 있어요? 동네 청년으로 보고 있어요. 동네 청년으로.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지식과 내 기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낮추고 있습니다. 인생에 도움을 주는 분, 위로를 주는 분,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분, 그 이상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말은 그분이 내 위에 계신다는 뜻이고, 또 나는 그분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뜻을 이 말 안에 담고 있거든요.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를 원하지만 내 주인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요구 해결할 구원자는 나는 원하고 있지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주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주인 앞에 굴복하기 싫기 때문에.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죠.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맞지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작은 부분이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에 대한 그 수많은 정보들을 뭐 했어요? 뒤덮어 버렸어요. 그냥 다 뒤덮어 버렸다고요. 요거 말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딴 게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예수님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친구들아,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 지난주에 말씀에서 여기 있는 이 무리들이 누구랑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었어? 모세랑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었잖아. 목사님이 이거 뭐 하는 것처럼 비유했었지? 오디션 보는 것처럼. 근데 이 오디션에 심사하는 사람들 누구야? 무리들, 내가 앉아서 심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모세를 올려놓고. 이거 맞아? 예수님이랑 모세를 올려놓고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있어. 모세와 우리를 비교할 수는 있어요. 모세와 우리는 비교할 수 있지만 여러분, 모세랑 이 무리들이랑 비교하면 이 무리들이 지금 비교할 만한 깜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모세와 비교해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고 있고 예수님과 자기들을 비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거 엄청나게 무례하고 엄청나게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놀라지 않습니까? 복음을 늘 듣고 있지만 감격하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예배의 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현대적인 수군거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있다면 우리도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이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근거리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틀과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들여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끄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43절과 47절 말씀의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정한 믿음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3절에 보면 수군거리지 말라. 그리고 곧바로 44절에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44절에 뭐라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끌다라는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끌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나한테 한번 와봐봐, 한번 들어봐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없으면 니네들 진짜 큰일 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이끄심이 아니에요. 이 이끄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서 이끌어 당기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서 당기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자율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끌어당길 때 우리는 그 앞에 끌려나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건 싫어.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한다고? 내 삶 전체를? 노, 그건 싫어요. 이렇게 거부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는 순간에 와,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붙들지 않으면 죽겠구나. 이게 진리다. 이것 없이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계속해서 듣지만 의심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이 그런 사람들이 섞여져 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차이가 어디 있죠? 지식의 차이입니까? 아닙니다.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은혜의 차이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자 안에 믿음은 강하게 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함께 앉아서 말씀을 듣고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46절 말씀은 아버지를 본 자는 오직 하나님께 온 자들 뿐이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4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추론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논리적 완성물이 아니라 하나님 계시의 결과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계시의 결과물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어떤 분은 또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 계시의 결과물이고 우리의 노력은 전혀 개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주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야 그분 앞에 갈 수 있는 거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노력들은 다 뭐야? 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겁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이것이 47절의 말씀이죠. 믿는 자,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몸부림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반드시 요구되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은 받는 자의 수고와 받는 자의 어떤 책임과 대가가 필요합니까? 선물은 그냥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선물이라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구원은 선물이다. 계속 이렇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선물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선물이 아주 귀하고 좋은 것이 나한테 딱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여러분 말씀을 들릴 때 찔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찔림과 그 은혜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받으면 됩니다. 그걸 받으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47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찔림과 은혜가 있니? 받아. 받는 거 니네들이 해야 돼.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귀한 선물 준비해서 줬는데 받는 쪽에서 그 선물 거부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선물이 내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왜 그래요? 마음의 찔림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선택과 결정하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44절에 뭐라 얘기한다고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 자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선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나를 선택해서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그냥 나를 이끌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의 구원을, 이 복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매주일 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끄신 자를 아들이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서 이끌어 주시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건 굳건하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그러면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8절에서 51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다시 똑같은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4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에서 한번 선포되어졌던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선포를 또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왜 반복해서 이 선포를 할까요? 거기 모여있는 무리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자기 필요와 자기의 소원들을 이루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거기처럼 지니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시 또 선포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앞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던 앞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람들은 떡을 원했습니다. 그렇죠? 그 떡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그 떡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더니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와서 계속 또 다른 떡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원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9절 말씀에 가보면 썩을 양식과 썩지 않을 양식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만나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께서 똑같이 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죠. 모세가 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그러면서 49절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게 맞는데 그 만나는 썩어 없어질 만나였어. 그 만나 먹고 니네들 배불렀지? 그런데 잠시뿐이었잖아. 이 얘기를 지금 49절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팠어요. 또 만나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기적으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떡은 그런 떡이 아니야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만나를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 평안, 형통, 자녀의 성공, 내 앞에 생겨져 있는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준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좀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들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어. 이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계속 얻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 여전히 사라지고 늙고 병들고 썩어져 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수준에서 멈추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수준에서 멈추고 싶지 않은 거라고요.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를 다 깨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허락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50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것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진짜 이유라는 말이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 밀어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전부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어떤 필요가 생길 때 나를 도와주고, 위험할 때 나를 보호해주는 분이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움을 주는 분 이전에 우리의 완전한 생명 그 자체가 되신 분이십니다. 생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부인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인생의 한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은 좀 더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계시죠. 여기서 먹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내가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의존을 의미하고 연합을 의미하고 대체 불가능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분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은 단지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 생명의 떡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분을 지금 어떻게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각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시켜 줍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기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배부르게 먹었고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면 자기 위에 계신 주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주인 말고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도로 나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많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요셉의 아들 수준 정도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 문제의 해결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 기도를 채워주는 분 정도로만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어렵나요? 이해되지 않나요? 불분명합니까? 예수님의 이 선포는 우리의 일부가 되겠다는 선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부가 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겠다는 이 선포를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께 얽매여 살아가겠구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부로 사시겠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